역사가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늘 궁금해하는 철학적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을 주고 있는 그런 철학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 중에는 인류의 시작, 이것은 진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인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은 과연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작과 그 끝에 대한 내용을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것은 성경이 유일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인간의 탄생과 인간이 안고 있는 고통과 사망의 그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간이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최후의 결말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성경의 이 말씀을 믿지를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질문은 했으면서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수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지어낸 이야기다, 소설이다, 설화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각자 자율에 맡겼습니다. 믿어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믿지 않아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다만 그 선택에 대한 결과와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무관한 자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인이든지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이제 구원에서 버림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는 신세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과는 무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관한. 그렇다면 사단의 권세 아래에 놓인 인생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단과 그의 권세 아래 속한 모든 자들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15절 보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던져지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사단과 그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다 이곳에
던져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불못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던져짐을 당할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도 선택이었어요. 자기의 선택. 따먹든지 따먹지 않든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자율성을 주신 거예요. 자율성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든 영접하지 않든 그것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율성이에요. 천국과 지옥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너는 천국 가라, 너는 지옥 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선택하게 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 속하게 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하게 되니 이건 자기 선택인 거예요.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과 그에게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에게 속한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사단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단이 누구냐? 성경은 사단에 관하여 에스겔과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는 천사장이었고 천사장 루시퍼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천상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루시퍼에게 속은 사람, 속은 천사들이 하늘의 3분의 1이나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루시퍼나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이 하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들이 그 예배가 싫은 거예요. 그 예배가 싫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하고 똑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그 예배가 싫은 거예요. 그 예배의 태도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면 다 알거든요. 그 예배를 받고 싶겠습니까? 말씀을 하는데 다리를 꼬아서 듣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게 예배겠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찬양을 하고, 그게 찬양입니까? 기도를 해도 그냥 여러분 중얼거릴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그런 생활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천사들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루시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은 사람은 다 그쪽으로 간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에게 예배의 장소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의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도 있는가 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느냐? 다 압니다.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결국 타락한 천사들은 그런 무리였어요. 주님을 못 봐가 주님을 보면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주님을 봐도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보면 하나님을 예배할 것 같죠. 억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바로 불못으로 던졌느냐? 아닙니다. 내버려둡니다. 어디에 있어요? 공중에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내 편이 누군가 살피는 거예요. 사단과 그 천사. 천사가 아니죠. 타락한 마귀들이죠. 자기 편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저거는 내 편이구나. 나를 닮았네. 내가 예배 드릴 때 딴짓 했는데 저 친구가 똑같이 하고 있구만.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게 여기지 않아. 지금 내 스타일이야. 그런 인생 찾아다니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억지로 오는 사람들. 여러분 천상세계도 마찬가지였어요. 억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억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그 천사들을 하나님은 모르겠습니까? 결국 걸러내는 거예요. 그게 알고 끝하나죠. 그냥 입술만 찬양하는 것이지 정말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찌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것에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체가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간섭받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라니까 천상세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배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우두머리가 사단이었어요. 루시퍼였어요. 근데 그 타락한 천사들이 자기 과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저 내 유형이구나. 그 속에 누가 들어가요? 사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죠. 이 성경에서 그 다 이야기해놨어요. 저게 내 과구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의 영을 그에게 보내는 거예요. 아멘. 주의 영. 아멘. 주의 영이 들어오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아멘.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아멘. 머릿속에 생각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뭘 먹고 사냐? 내 인생은 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생각하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생활이 어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더 경험하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손길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악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들어오므로 아멘. 그게 더 깨달아져요. 아멘. 근데 여러분 마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과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과인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잘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러죠. 자 보세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뭐 한다고요? 역사를 하고 있다.
그 불순종이 무슨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뭡니까? 거절하고 외면하는 그 영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들 속에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이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사단과 그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 하늘 세계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공중 권세 잡아 있는데 그들이 예수를 모릅니까? 알잖아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그들이 회개할까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회개 안 해요. 하나님 그 사실을 태초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구원받을 사람과 못 받을 사람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아멘. 왜? 오직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영들은 더 겸손해지고 더 무릎을 꿇고 아멘. 더 하나님께 나가려고 해요. 아멘. 혹시나 내가 하나님 이거 그런 인생은 아닙니까? 난 그러기를 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과 그 악한 영에게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결코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아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고칠까요? 안 고칠까요? 절대로 안 고칩니다. 그걸 하나님이 알아요. 보고 있지. 왜 내가 저를 선택하지 않았는지를 봐. 기도할 때 딴짓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우리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아멘. 근데 뭐 달그닥 거리고 이거 만지고 저거 만지고 누가 그러겠어요? 누가 그런 마음을 주고 그런 그 심령 속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어요? 천사가 하겠어요? 성령이 하겠어요? 아니면 악령이 하겠어요? 누가 들어갔겠어요? 그 속에 악령이 들어가요. 어쨌든 예배를 방해하고 싶고 그래서 막 예배 시간에 딴짓을 엄청 해요. 왜? 그 예배를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방해하고 싶은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석한 모든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과 그에게 속한 그 악한 영들을 그대로 내버려둬요. 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내는 거예요. 결국 회개 안 합니다. 특징이 그래요.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게 영을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가능해요. 아멘. 죄가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멘.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회개. 아멘. 한 주간을 살았는데 좀 부족함이 있었다. 그게 마음에 걸려요. 어스틴이 여러분 그 어릴 때 젖먹일 때 자기 엄마가 여러분 그게 기억이 나더래요. 어스틴이 회개를 할 때 자기 엄마의 젖꼭지를 꽉 물었는데 이 이빨이 이렇게 애기들이 나면 간질간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 젖꼭지를 좀 세게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게 했겠죠. 엄마가 얼마나 소설아치게 아파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가 웃는 모습이 기억나더래요. 어린아이라고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어스틴이 그의 저서에 보면 그것을 놓고 크게 회개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들어오는 인생은 그냥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게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멘. 근데 그 사람은 누군가가 말해줘서 깨달은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완악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말씀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혀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뜻을 굽혔어요? 안 굽혔어요? 안 굽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굽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교회 오래 안 다녀도 태도가 달라져요. 그게 달라요.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해요. 예수님이 다 그렇다는 걸 보여줍니다. 끝까지 대적하고 결국 예수님 죽여버려요. 그게 그들만의 모습을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혹시 내가 그렇지는 않은지. 주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끝이야. 또 기분 나쁘면요. 얼굴이 싹 달라져. 지금까지 받은 은혜는 하나도 기억 없고 기분 한 번 나쁘다고 얼굴이 달라져.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자신을 바라봐요. 그리고 부단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려고 애를 써요. 아멘.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룩한데 더 거룩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도 지금 다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단 한 번도 회개 안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못한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아멘. 어떤 죄악이라 할지라도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용서하십니다. 아멘. 근데 사탄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 사탄과 그에게 속한 사람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긍휼을 알면서도 돌아오잖아요. 자, 20장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장래 사탄의 그에서 오여. 우리가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때지만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좀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천년 동안에 이 사단과 그에게 속한 자들이 옥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옥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갇혀놨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다시 열어주거든요. 천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성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간 사람이 전과 1범이 있잖아요. 근데 또 2범이 있죠. 3범이 있죠. 끝까지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옥에서 풀려난 그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냐? 창세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의로운가를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불못에 던집니까? 라고 말할 천사도 없고 사람도 없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이 천년 동안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예수님이 오실 때 다 죽고 심판받아 죽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천년 동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인데 천년 이후에 죽은 사람이 다시 다 일어나거든요. 그 전에 죽었던 사람도. 안 믿었던 사람도 그때 다 부활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안 믿었던 사람들이 부활하면 주님께 돌아올 것 같죠? 안 돌아온다는 거죠. 여러분의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갔다면 그들이 살아나도 다시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었더니 세종대왕이었더니 왜 그들은 그렇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다 살아나게 할 거예요. 그런데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진짜 기적이에요. 아멘. 내가 예수님이 진짜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게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아멘. 은혜예요. 아멘.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타협할 일이 아니고 아멘. 이것은 여러분 내 인생에 있어서 차선이요 후선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 아멘. 그것을 여러분이 깊이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 말씀은 얼마나 합당한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하나님은 엄청난 많은 시간을 그들에게 주었고 죽어서 다시 살려내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그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진다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누구만 있느냐?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할 자들만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자들. 아멘. 그러면 지금은 그것의 모형이에요, 모형. 아멘. 여러분 진짜 예배 드리고 싶습니까? 아멘.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태도를 바르게 하세요. 아멘. 제가 여러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좋은 옷을 입고 오라고 그랬죠. 비싼 옷을 입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예의. 왜?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분이고 아멘. 내 인생에 가장 좋은 분이고 아멘. 제일 좋은 분은 다른 데 탔어. 희한한 거 입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중심을.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가는 사람도 자신이 선택해서 가는 것이고 아멘. 지옥으로 가는 것도 결국 자신이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아멘. 예배를 강요하지 않아요. 아멘. 신앙생활을 강요하지 않아요. 아멘. 그냥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3장 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음하고 40년 동안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40년 동안 그런 거예요. 40년 동안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점검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15절에 성경에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아멘. 여러분, 사단도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안 돌아오듯이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낮추십시오. 아멘. 그냥 말씀하실 때 그 아멘. 말씀을 감사하게 받으세요. 아멘. 우리를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 아멘. 천국 보내려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멘. 뭐가 그렇게 기분 나쁠 게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 아멘. 우리가 부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